이 시간을 주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의 충만함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때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노아의 때에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바라옵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을 수 있겠나이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믿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지 않은 가운데서는 싹이 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뿌려서 이제 가꾸는 그리고 거두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오늘 또 인맥 터치 주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분들이 또 여러분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에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전체를 흔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번 터치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먼저 교인된 우리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계전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통계에 의해서 이 관계전도가 75%에서 90%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86%가 바로 그 인맥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들을 보면 아마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중학교 때부터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서 또 집에서는 종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처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터치하신 것이죠. 인도하신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왜 괜찮은지 아세요? 교인들이 저를 잘 대우해 줬어요. 친절하게 대우해 줬어요. 칭찬을 참 많이 해줬어요. 칭찬해 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특별히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제 어머니처럼 여겼던 이선덕 전사님. 그분이 저를 정말 아들처럼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 주셨는지 몰라요. 교회 가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분이 강원도에서 목회를 좀 하셨었는데, 거기서 이 감자로 이 전을 부치는 거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맛있었을 수가 없어요. 와가지고 사택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택을 주로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옆방에 제가 있으면서 종도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물론 아버지가 발이 좀 넓으신 분인데,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또 어른들이 저를 잘 대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참 좋아졌어요. 날마다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교회를 갔어요. 밤에 가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그러다가 옆에 친구가 있었는데 이단에 빠졌어요. 여호와증인. 근데 그 사람하고 따지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그때부터 더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또 기회가 돼서 날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교목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또 여자분이었어요. 명선설 목사님.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참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종교부라고 해가지고 그 예배를 아침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 중간 정도에 내가 교회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배를 인도하러 다니는 거죠. 매일같이 학교에서 반에 들어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 없었느냐면, 나 같은 사람들은 다시는 태어나면 안 된다, 이게 제 머릿속에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좀 심지어 저는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은 내 선에서 끝내야 된다, 씨를 말려야 된다, 이게 저에게 무척 강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서, 학교에서 기독교 활동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그런 존재, 그런 의식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 학교에서도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주고 같이 일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급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도 안 받고 신학교 갈 정도로 그렇게 됐으니까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을 하고, 또 그때 또 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몇 사람이 부흥회를 인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사람들이, 동료들이나 어떻게 보면 선후배들이 쟤네들 좀 영적인 사람들인 것 같다, 삼총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 지금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 인맥을 통해서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또 학교 선후배라든지 뭐 다양하게, 또 심지어는 이제 요즘에는 뭐 개를 키우거나 그러면 개를 키운다는 것 때문에 같이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기를 키울 때 아기 엄마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모임을 결성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 등산을 한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취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남편의 직장, 남편의 그 동료,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래서 그분에게 있었어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가방입니다. 그 가방 안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먹을 것도 들어있고 어쨌든 선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선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저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지? 그 사람만 오면, 그 사람만 만나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있으면 애들 먹을 것이 있고, 뭔가 또 선물을 주는데 비싼 건 아니지만은 꼭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전도였다. 그 사람 자체가 전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먹는 거 같이 대접해주고 후히 대접해주고, 물론 돈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존재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데는 아마 천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큰 사업가였어요. 배를 가지고 있었고요. 사업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제 고기를 낚는 일의 전문가가 아니냐, 이제는 사람을 낚는 전문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인생의 방향. 저는 이 고등학교 처음 교회 나오고 그랬을 때 항상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느냐면, 저는 뭐 농사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농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늘 쉴 수 있는, 그리고 놀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목회를 하더라도 그런 스타일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꿈꾼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은퇴하고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예요. 예. 그러한 어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꾸느냐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던 것을 목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신기하다. 베드로 말하면 고기를 낚는 그 일을 했었는데 방향을 바꾸시고요. 이제는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때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제는 관심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좀 알고 내가 영적인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영적인 일.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이쪽 방향 전환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결단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과의 관계. 이때까지는 주님을 이야기하지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주 안에서 남은 생애를 우리가 한번 설계해 봤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러한 모임 인생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처럼 잘 알고 있는 분이 없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출생하기 이전과 우리가 지상에서의 그런 삶과 사후의 세계,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알고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 주님과 사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창조될 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요. 행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알고 먹으면요 음식이 그렇게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맛없이 입맛이 없다, 맛을 모른다 하는 거하고 입맛이 돌아와서 맛을 알고 먹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영적인 것도 사람들이 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영적인 그 즐거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제가 처음 교회를 왔을 때 제가 감동이 바로 그거였어요. 영적인 세계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와, 기도 속에서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 집에 무당들이 와서 구슬했단 말이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익숙했던 거예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또 집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구슬하고. 그런데 내가 교회 가고 기도하고 주님이 좋고 그런 영적인 것을 느끼면서 우리 집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떤 변화입니까? 무당에 와서 구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어요. 와, 이건 또 뭐지? 영적인 세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서 느껴지네?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가기를 원했고 기도하기를 원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얼굴이 울그락부르그락 어쨌든 뭔가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보니까 그 얘기예요. 아니, 무당이 3명이 왔었는데 남자 무당도 있고 여자 무당이 있는데 구슬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못 와. 못 오는데 이유는 그 집에 예수 믿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 때문에 무당이 못 온다? 무당이 두려워서 못 온다?
이건 또 뭐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가 자신감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제가 교회 와서 부르짖으면 옆마을에까지 다 들렸어요. 그때 제 음성이 달라진 거예요. 목소리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도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목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노회에서 노회를 할 때 어떤 보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보고할 때가 있는데 그때 장로님들 가운데 한 2분 이상, 2분, 3분 오면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성우셨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1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소리를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는지 1년 내내 목이 쉬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1시간이면 1시간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쫙 빠빠빠빠 날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그쪽 마을에 계셨는데 그 집에는 항상 들렸대요. 내가 기도하면 지금 헌선이가 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또 나에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어떻게 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게 무슨 말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는데 뭔가 영적인 감각은 와요. 뜻은 모르지만 그러한 영적인 좀 성숙하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나됨이 첫째는 주님이시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가면은 교인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고 행복해요. 학교 가면은 종교 생활, 기독교 활동, 예배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좋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성장을 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부는요, 고기가 어디서 노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기를 낚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기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맥 터치라고 말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지만은요, 성령 터치가 이루어진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고,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찾기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에 보면은 여러분들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쫙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 한번 검색을 쫙 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전도할 만한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있고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뜻을 공유할 수가 있겠죠. 누구 한번 전도하자. 표적으로 땀 삭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분과별로 바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개인 낚시도 있지만 그물로 던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그러다 보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 서화평 목사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로 누가 선정을 했어요. 그것을 공유합니다.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 방법을
잘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수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수십 명이 기본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좀 사냥 얘기하지만은 하이아나 같은 경우도요,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1대1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사자를 사냥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자가 좀 시원찮고 늙거나 병들거나 그러면 사자를 사냥하는데 하이아나들이 떼를 지어서 공격을 합니다. 들깨들도 보면 사냥을 할 때 떼를 지어서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개인 낚시를 할 거냐, 그물을 칠 거냐, 투망을 던질 거냐, 고기 잡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전쟁을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실패를 했단 말이죠. 충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실패를 했어요. 실패의 원인이 뭘까? 아간의 범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들이 들어갈 때에는 그들이 전처럼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매복을 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성에서 쫙 공격하기 위해서 오면은 그들이 성에서 멀어졌을 때 매복해 있던 사람이 성을 점령해라. 성이 비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멀리 떨어 나왔을 때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왔을 때 다시 돌아서서 공격을 하라. 그러면 성에 들어가 있었던, 매복해 있었던 그 사람들이 공격하고 양쪽에서 공격하면,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전멸했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역을 하더라도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이 사역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과 누가 만나게 됩니까? 이 아굴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로마에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4대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는 13년 동안 로마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소수민족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게도 좀 자유롭게 이렇게 대해 줬습니다. 근데 로마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사실 알고 보면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유대교가 됐든지 기독교인들이 됐든지 로마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황제를 신격화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은 황제를 우상화시킬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운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분쟁이, 대립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생각할 때, 이 유대인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쫓겨났던 사람들이 이제 발과 함께 만나서 이 직업을 같이 하고 또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 같다.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학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유학파,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학자의 이 제자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직업이 있었는데 무슨 직업입니까? 천막을 제조하는,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어떤 일을 하는 사람, 학문적인 거라든지, 그러면 육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 직업을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정신적인 일을 못하게 될 때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1순위 본 직업 그것이 있고 또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배웠단 말이죠. 바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바울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사람이 직업이 같으니까, 하는 일이 같으니까, 천막을 제조하는 일이 같으니까 같이 동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여기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이쪽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니까 서로 늘 직업이 같으니까 같이 만나게 되고, 식사 시간에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안식일이 되면은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은 또 회당에 가서 유대교를 믿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업적인 것으로 만나는데 영적인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전도에 집중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등산하는 사람 등산하면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게 되고, 산에 오르든지 올라가면서 만나서 대화하고 내려오면서 만나서 얘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저는 골프 쪽에 잘 모르지만은 그쪽에서 다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서 어떤 교제하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늘 같이 만나니까 언제든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제가 이렇게 목요일날하고 화요일날하고 좀 전도를 할 때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무슨 얘기 속에서 나도 이 사이클 자전거를 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도지를 이게 나눠줄 때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디에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런데도 도움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서로 또 대화가 되고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를 끌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와, 이게 무슨 개예요? 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예쁘다. 아, 정말 멋있다. 그러면 개 주인이 상당히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와, 똑똑하다, 똑똑하게 생겼다, 장군감이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가운데 그럼 정말 장군감이네. 그러면 그 부모가 어때 기분이? 좋단 말이죠. 우리가 관계 전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없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장점을 이야기해 주고, 그러면 자기의 어떤 저 같은 경우도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척 강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런 얘기를 몇 차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얼굴을 보니까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진짜 거울을 딱 보니까요, 내 얼굴이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거울을 별로 보고 싶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갔는지 아세요? 목사 안수 받고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거울을 보면요, 뭐 이런 놈이 있어, 그 정도.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게 얼마나 강했느냐면요, 나 같은 사람은 다시는 태어나면 안 돼. 내 선에서 끝내야 돼. 나 같은 사람 결혼하면 안 돼. 나 같은 사람 태어나면 안 되니까. 이것들이 너무나 강했던.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변화되게, 주님을 만나면서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식물을 볼 때에, 제가 어느 때 이제 목사로서 일을 하는데 어떤 교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잘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나도 알아, 나 못생긴 거.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 하지 마, 속으로.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번 인맥 터치를 통해서 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사람을 낚는 어부,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 핸드폰에 보면 다 있다니까요. 핸드폰에 보면 전도할 사람들 10명, 20명 선정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핸드폰은 우리가 생활했던, 일상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핸드폰 아닙니까? 문자도 거기에 있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복음의 핵심,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었습니다. 왜?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것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방법이 아닌, 그래서 다른 방법을, 효과가 없는 다른 방법을 내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입니다. 우리가 인맥 터치를 하되 항상 중심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또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내 얘기는 할 생각이 없었어요. 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난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나서 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때로는 친구, 부모, 인맥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다면
그런 것이 75%에서 90%, 또 어떤 통계에 보면 86%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이때까지는 평범한 만남이었지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만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주간 인맥터치를 배울 때 놀라운 역사가, 가능성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능력받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영혼이 잘됨에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